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회 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거듭하신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지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팔복은 그런 시작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 사람은 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야 된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 항복한 사람, 그 항복한 사람은 그의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악함을 인해서 그는 늘 애통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애통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고 새롭게 되길 원하지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단순히 착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고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사람. 그렇게 온유한 자는 그러기 때문에 그의 삶은 더더욱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시편 42편에 나오는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영혼은 주님을 더 찾고 찾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엄격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긍휼할 수밖에 없지요. 그 긍휼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 감정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으로, 그의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의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이에 다른 이물질이 끼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죠. 그 사람은 또한 이 세상의 화평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래서 그렇게 이제 7번째 주님의 팔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되는 사람은 오늘 10절에 11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마지막이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그렇게 시작했던 그 은혜가 마지막 은혜로 또 같이 반복이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속에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그 삶, 그 삶은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단계는 뛰어넘는 것이죠. 그는 늘 그런 벅찬 감격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즉 성도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증인, 근데 이 증인은 순교자와 동일한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이 주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은 그 증인은 순교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이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관하여 말합니다. 즉 순교자라는 뜻이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들이 근본적으로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람들이 박해를 받은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죠. 즉 왕을,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참여하고 그에게 예배하면 표를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신들이 알아서 너희들의 신을 섬겨도 된다. 그러니까 그 표를 가진 사람은 그나마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섬길 수 있었는데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그 표를 거부했습니다. 선택 앞에서 그들은 당연히 황제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그럴 때 그들은 고민 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원주 청년관, 즉 원주에 있는 감리교 청년들 모임이에요. 그 청년들 안에서 이제 선발돼서 여기 지금 유럽은 이제 웨슬리 유적지 탐방을 온 건데, 토요일 날 웨슬리 셰플을 갔죠. 근데 그 옆에 여러분도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버넌 필드라고 비국교도 무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존 버년이 있고 아이작 와츠. 여러분이 그 찬송, 우리 한국 이 찬송가에 아이작 와츠의 찬송이 9곡이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목소리 높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군병대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등 9곡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은 지금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무덤이 그래도 좋은 곳에 있네. 그 당시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예요. 성공회 안에, 즉 국교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거기에 그냥 처분해 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의 믿음을 지킨 그 대가를 치른 것이죠. 아이작 와츠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 실력이나 모든 것을 옥스퍼드 갈 수 있었는데 국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공립학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세상적인 어떠한 명예, 세상적인 어떤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대충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오셨습니까? 하고 한 주간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여기 팔복의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당해했던 그 형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거의 대가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네로 그 황제가 자기 이 파티를 하려고 그 그리스도인을 고백한 사람들 자기 그 가든에다 이 반 정도 묻어놓고 여기에 기름 감아 이 자루를 뒤집어 씌우고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든 파티를 하는 겁니다. 환하게 비추려고. 또한 노새를 이 끓인 물들게 붓고요. 또 사람들을 태우는데 정말 고통을 최대한 느끼면서 천천히 타게 하려고 손발에 불을 붙여놓고 몸에는 계속 물을 붓습니다. 덜 천천히 타게 하려고.
정말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 당시에는 이러한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이 팔복의 마지막까지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여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지기를 원하기를 오는 그 온유함으로 채워지고, 그런 온유함 가운데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그 평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그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기를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성도의 삶입니다. 순교자의 삶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증오받는 이유는 그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하기오스입니다. 근데 이 하기오스는 바로 성도들이라는 그걸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성도, 즉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무언가 다른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옥스퍼드를 우리가 방문해서 거기 했을 때 메토디스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 즉 뭔가 다른 사람들. 여러분이 성막,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에서부터 해서 뭐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보면 성막이라고 나오잖아요. 거룩한 텐트예요. 그냥 겉에 보면 그냥 똑같은 텐트인데 그걸 왜 성막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성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텐트, 타버너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잘생기고 뭐 키가 크고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삶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들의 죄를 막 폭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르게 사는 삶.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잠깐 모이고 또 집에 가고 그랬다가 이제 외부에 나가는 게 이제 4년 만에 모이게 되는데, 아까 강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번에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결단할 때요 공격해요. 거기에 여러분 빼앗겨서 에이 난가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지는 거야. 그건 사단에게. 사단이 공격이 있어도 야 까불지 마. 네가 그래도 나는 간다. 아니 그 정도 못할 것 같으면 여기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간다 이거야. 왜?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그래서 윌리엄 캐리 그 선교사님의 그 파송한 교회하고 또 그 이 박물관을 이제 방문하게 될 거예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그 결단할 때 뭐 모든 상황들이 뭐 다 좋아서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어떤 분은 인도 그러면 안 간대. 너무 힘든 삶이 있어서. 어딜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그 힘든 장소를 가셨나 봐요. 근데 이때는요, 지금과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존 로스 선교사님은 어떤가요? 1800년대 중국을 선교하러 간다? 그게 20대. 오늘 여기 온 청년들 이 나이에. 그렇다면 그들은 뭐가 다르기에 가라고 누가 떠민 것도 아닌데 스스로 결단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즉 주님을 닮기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박해를 대항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박해가 뭐 우리처럼 달라서 그들은 안 무섭고 뭐 남들에게 죽어가는 게 뭐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옥스포드에 가면 그 순교자의 탑이 있고 거기에 순교한 그 세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리들리, 레티머, 크랜머. 거기 크랜머, 이분은 이 성공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조차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크랜머하고 리들리가 화형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을 보고 그 신앙을 배신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 보이고 정말 무섭고 두려웠으면 결국은 다시 자기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불이 막 타오를 때 그 불이 먼저 타오는 것을 자기 손을 먼저 집어넣었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이 무기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남을 통해서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삶의 위협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았어요.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사람들이 물을 때, 즉 바울과 실라가 똑같은 상황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얼마나 죽을 만큼 매맞았어.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보통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를 이곳에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죽을 뻔하고 감옥까지 갇히고. 그게 보통 믿는 사람 우리가 한다면 그게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과 함께 있던 그 신라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감옥이 팍 해가지고 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가느냐 아니냐, 뭐 여기서 몸이 건강이 되느냐 아니냐, 전혀 그건 관심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누가 물어요? 거기에 있던 감옥의 그 간수가. 그때 묻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믿는 예수는 뭐길래 저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안하고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가? 그때 비로소 얘기하는 거죠. 때는 이때다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맞고 감옥에 있을 때 원망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럴 수 있느냐 말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여기 온 게 아닌데 원래 내 계획은 저쪽 아시아 쪽으로 해서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왜 꿈에 환상이 나를 보여줘가지고 이 그리스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그때 만약에 그러고 거기서 궁시렁거리고 했으면 거기 간수가 뭐 하겠어요? 아이고 잘 노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건 뭐지?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그럴 때 준비했던 복음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질문했을 때 그 앞에서 어버버버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글쎄 뭐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뭐 아니면 글쎄 내가 좀 나중에 알아본 다음에 끝난 거야. 그러면 바로 메시지가 나오죠.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 수련회 가서요 제목이 뭐예요? 기독교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이번에 여러분 특강을 하신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를 모신 거야. 가셔서요 졸지 마시고 밑줄 그으시면서 그냥 막 그래서 그걸 다 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할 텐데 집사님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나는 그 어려움이 오면 나는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권사님은 어떻게 그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올 때 어떻게 해요? 복음 핵심을 얘기하면 내가 만난 주님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그분을 내가 만나기 전에 내 삶은 당신과 똑같았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들은 그것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것은 뭐 그럴 때 평화를 위해서 애쓰면 복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뭐 청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자기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복이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만이 계시고 그 주님을 비로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유명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폭도들이 그를 로마 법정에 끌고 갔을 때 그는 불가피하게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이사, 즉 황제 형상 앞에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둥에 묶여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당신을 알았습니다. 이제 감사옵기는 당신께서 나를 이날 이 시간에 적합한 자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게는 이 순간이야말로, 죽는 이 순간이야말로 자기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고난 앞에서 그게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핍박을 받는 자는 고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지요. 그들이 뜨거운 그 용광로 같은, 그것보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가까이 간 사람이 그냥 가까이 간 것 때문에 타버릴 정도의 거기에 있는데, 나중에 그들을 기억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던진 사람은 3사람인데 어떻게 4사람이 보이느냐 묻잖아요.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통받을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사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결단하는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늘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온유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또한 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도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선포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저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저들의 기억 속의 삶 속에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